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급이네요. 벚꽃놀이 다 오늘 벚꽃이 만개했다던데 다 여의도를 가고 국회의사당을 가고 어제 출근하는데 오전 10시 이전에 지나가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 거기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또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성령 충만하게 기대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한 번 더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성령의 기름을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내 마음속 전부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는 청년들이 있다면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한 번 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랑.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아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리.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리.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2절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한 번 더.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리.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리.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이따 설교 후에 한 번 더 고백하기로 하고요.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내 마음속 전부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급한 일들에 쫓겨 영혼의 상태와 중요한 일들을 돌아보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당면한 일들에 쫓겨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소홀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인 부활절에는 우리에게 진정 부활을 참으로 믿고 내 삶 속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감격을 청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구하되 그에만 매몰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선한 것은 주님께서 아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할 조건이 없어도 교만하고 역지사지가 어려운 죄인들입니다. 공동체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역할 때에 다른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나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기에 앞서 타인의 사정을 헤아리며 감정과 주장을 절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부족한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일상과 관계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이효재 전도사님, 오늘도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 마음속 점검하기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와 은혜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다 하라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들여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여서 내 마음속을 점검하며 내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심각한데요. 야, 이런 적이 있었나? 아, 그래요. 다 죽었어. 주중에 다 죽었어요. 제가 다 연락해 보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제가 광고를 몇 주 전에 했었어요.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를 느껴서 한 3분의 한 2 정도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려서 이거는 좀 다음에 제가 좀 더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지면 그때 우리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 점검하기,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잘 아는 본문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떼먹은 그러한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매우 아주 당혹스러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본문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그거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니요? 이거 영화 대사인데 이거. 하나님 그거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헌금 좀 떼먹었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 그냥 팔아서 드리는 헌금인데 그럼 남이 뭐 헌금 주라고 한 거를 자기가 빼돌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헌금 좀 그거 떼먹었다고 부부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이실 필요까지 있을까?
그거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또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냥 헌금을 떼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 은혜, 이 진리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숨겨져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가야 될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뭘로 접하고 있어요? 글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글로 보고 있는 거죠. 혹시 이때 있었던 일 나 실제로 봤다, 손 봤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큰일 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글로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글로 접하고 있는데, 글로 접하고 있지 않은 우리 말고 직접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글로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아나니아가 죽게 됐어요. 눈으로 봤어요. 또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 하고 있어요?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삽비라가 또 이어서 죽죠. 자, 죽은 다음엔 또 어떤지 볼까요?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글로 접했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은 뭐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좀 당황스럽네? 그 헌금 좀 떼먹었다고 굳이 이렇게 바로 쳐서 죽이실 필요까지는 있나? 그냥 경고 정도 하셔도 되지 않나? 그냥 좀 회개하게 뉘우치게끔 그냥 알려만 주시면 되지 않나? 왜?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잘못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다윗도 밧세바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서 변화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보인 반응은 뭐냐? 한 가지였어요. 우리는 좀 의아한 반응이지만,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반응이지만, 이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이 좀 꼭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됩니까?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모든 그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4장 33절을 볼게요. 4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죠.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큰 권능이 임했어요. 그리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초대교회에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큰 권능과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두려운 마음. 두려움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가 외치는 게 뭐냐면 어디로 돌아가자? 언제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그렇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국 교회가 계속 주장을 합니다. 맞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되냐? 어떤 모습으로만 우리가 돌아가야 되냐라고 생각하냐면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큰 권능과 큰 은혜,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지금 우리 교회, 현재 한국교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권능과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시대의 이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권능과 은혜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물론 좋습니다. 그거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였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실해버린 큰 권능과 은혜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건 역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권능과 은혜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경외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권능과 은혜만을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특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나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다행히 우리 청년부에는 없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확 그냥 입을 벌려서.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있나요? 다 보고 지켜보고 있어.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꼬고 껌을 질겅질겅 씹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보통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사역을 이제 교회에 옮길 때마다 한 1, 2주 정도 이렇게 텀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당시 살던 동네에 좀 큰 교회가 있어서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앞에 연인이었는지 부부인지 모르겠어요. 청년인 것 같은데 연인이었기도 하고.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성분이 남자분의 어깨에 이렇게 어깨에 기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허리를 뒤로 손으로 감싸요. 그리고 안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어떤 장면인지 이해되시죠? 여성은 남자 품에 꼭 안겨서 어깨에 내 얼굴을 포개고 있고요. 남자는 뒤로 이렇게 허리 백허그 같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예배를 드려요.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렵다라는 걸 느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의 어떤 태도와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만나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어요. 왜냐? 그들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드리든 뭘 드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세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제 술을 먹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술을 먹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 분,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보세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죽겠구나. 하나님을 뵌 것에 대해서 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서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공동체가 보인,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껌 씹고 다리 꼬고 연애질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여기면 절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과의 뭘 강조하냐면 친밀함만을 강조해요. 예수 나의 친구 아멘. 이러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아, 하나님이. 아이가 수염을 당겨도 허허허 이렇게 웃는 그 할아버지, KFC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냥 자비하시고 그냥 친밀하시고 그냥 허허허 너그러우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친밀하시고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친구 같은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본격적으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부의 문제 뭘까요?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헌금 떼먹었죠. 그렇죠? 자, 이 부부의 문제는 헌금의 일부를 이제 감춘 것, 이것으로 우리가 보통 봅니다. 자, 그렇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 문제만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단순히 그냥 헌금을 떼먹은 것, 떼먹지 말라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핵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것을 알기 전에 이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 헌금을 하게 됐는가? 왜 헌금을 하게 됐는가? 이 헌금을 결심한 그 시점부터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32절 보겠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기 이전부터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자,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렇죠. 서로 물건을 다 내놓으면서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함께 나누자.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34절 35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질문 하나 할게요. 이때까지 요 35절까지 읽었어요. 이때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찾아보세요. 헌금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때까지 헌금을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우리 오늘 5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합니다. 왜 갑자기 헌금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럴까요?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좀 불안하거든요. 자, 이유는요. 어떤 한 사람의 헌금하는 모습을 이 부부가 봤어요. 한번 볼까요? 4장 36절 37절.
이걸 본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 바다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누가 헌금을 했어요? 누가 헌금을 했어요 지금? 요셉. 그렇죠.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해요?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기 전에 누구의 헌금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 요셉, 바나바의 헌금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누가 등장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혜성같이 등장해요. 본명은 요셉, 레위 출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냐면 밭이 있었대요. 밭. 그 밭을 어떻게 했대요? 팔았대요. 자, 여기서 밭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그루라는 단어를 쓰였거든요. 이 단어가 그냥 밭이 아니라 어떤 밭이냐면 엄청나게 큰 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그루가 엄청나게 넓은 큰 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 다 아시죠? 그러면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자신 있게. 자신 없어요. 할렐루야. 120명. 알았죠? 120명이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미안해요, 다이자매. 자, 보세요. 어디에 120명이 들어갔어요? 다락방. 집도 아니고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으면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집은 10명 들어오면 꽉 찰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래요. 그런데 무려 집도 아니야.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크기였어요. 다락방이 그 정도면 얼마나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자였다는 소리죠. 자, 그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이 마가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마가의 삼촌이 오늘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던 가족이에요.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밭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대저택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자산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팔아서 지금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지금 팔아서 헌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의 헌금을 지금 바나바가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가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보에도 보겠지만 최근에 이번에 캄보디아 그 지붕공사 때 헌금이 들어왔는데 정말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막 감격이 되시고 감사해서 광고하시고 또 성도님들도 그 이야기 듣고 비록 나는 헌신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또 다음에 또 헌신하시겠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서 되게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 아직도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또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 막 그런 큰 어마어마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회에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렇죠. 쫙 소문이 퍼졌겠죠. 교회는요, 소문이요, 말도 안 되게 빨리 퍼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상 초월합니다. 아무튼 그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이제 요셉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그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세요. 거기서 등장하는 바나바가 이 바나바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를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면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거기다가
지금 뭘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헌금까지 드렸어요. 착해요. 그리고 또 믿음도 충만해요. 또 부자였어요. 할렐루야. 이런 청년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칭찬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여기저기서 외쳤겠죠. 바나바, 바나바, 오, 바나바 했겠죠. 오, 바나바 스웩. 바나바 엄청 높였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순간 누가 이 사실을 봤어요? 누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어요.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헌금이 이때 등장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요. 바나바, 바나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바나바가 이 바울과 함께 막 초대교회의 막 주도적인 인물로 막 급부상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겠죠. 아, 좋은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저거 좀 괜찮은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것도 꿀리지 않잖아. 여보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한번 도전해보면 어때?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헌금 안 했던 이들이 왜 갑자기 헌금을 하겠다고 결심했느냐? 누구 때문일까요? 누굴 본 거예요? 바나바를 본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걸 보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부부가 애초부터 초대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사랑했다면 이미 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장 어디를 찾아봐도 그 앞뒤를 어디를 찾아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은 가진 것을 내어놨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5장에 이 헌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재산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으면 이미 드렸을 거예요. 하고도 남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헌금을 했다면 오늘처럼 헌금을 뒤로 빼돌 일이 있다 없다? 빼돌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뭘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바나바의 영광, 바나바의 칭송이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한 거냐? 사람을 의식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11조를 내려고 이제 봉투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갑자기 돈 뭉태기를 꺼내더니 12조 봉투에 넣는 거야. 저 좀 목사님한테 칭찬받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걸 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면 안 되지. 나도 한번 칭찬받아야지. 그러니까 가서 헌금을 찾으려고 했더니 좀 아까워. 그러니까 일부는 좀 빼놓고 일부만 헌금을 드리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불순한 동기로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막상 팔려고 바치려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으면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데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려다 보니까 막상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만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요? 못 줄 것 같아요? 못 줄 것 같아. 일부만 드리면 뭐 우리를 환호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는 감추고 다 바친 것처럼 지금 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부의 문제가 뭐냐? 헌금을 뒤로 빼돌린 돈에 대한 탐심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명예에 대한 탐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그 순관 행위를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흑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자막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라. 아멘. 자, 경건을 어떤 방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헌금이라는 경건의 행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지금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단지 헌금만을 묻는 게 아니라 너의 헌신의 동기는 뭐니? 너의 동기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금 포함한 모든 사역과 그런 많은 것들, 봉사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 동기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얼마나 다르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좋은데 왜 너희들은 그 섬김을 하려고 하느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너희들은 지금 얼마나 많으냐? 이 질문 앞에 내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의 동기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헌신과 헌금의 동기,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포인트만 볼게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우리 앞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거기서부터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들이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헌금의 동기, 헌신의 동기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부가 지금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 거짓말한다? 하나님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는요, 먼저 자신들의 양심을 속였어요. 근데 사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내 양심 속이는 거 눈 한번 깜빡 감으면 돼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어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냥 맘만 먹으면 교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속이는 것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연결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관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인식? 하나님은 내가 속일 수 있는 존재. 충분히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아까 찬양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것을 내 깊은 곳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시편 139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속일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청년 속일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 담임 목사님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 이 안에서 그렇게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부부의 일탈,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냥 이 사건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더 볼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탈 사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헌금을 떼먹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한 이 행위들이, 이 사건, 이 배후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배후로 해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사탄이 어디에 가득해요?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사탄의 계교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심이 만나서 지금 환장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교 또 인간의 어떤 탐심이 만나서 지금 엄청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부부가 그냥 뭐 나쁜 짓 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냥 지들끼리 그냥 꿍짝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모든 것을 다 조정을 하고 있는 영적 공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사탄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냥 저 두 부부 그냥 죽이는 그 목적만 있었을까요? 저 아나니아 삽비라가 꼴보기 싫어서 저 부부만 그냥 내가 한번 어떻게 해버려야지, 사탄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건을 조종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는가? 자, 아까 바나바가 큰 헌금을 한 뒤에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큰 바울의 동역자,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노림수는 뭘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영적 DNA가 전혀 다른 존재를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게 사탄의 노림수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그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자가 된 것처럼 이 사탄이 그런 바울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헌금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탐심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사탄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사탄은요,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에 세워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탐심과 악과 부정함이 가득한 사람들을 공동체에 세워서, 우리 청년부에 세워서, 교회에 세워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청년부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계획을 사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적을 지금 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부가 바나바처럼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초대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말해서 뭐해? 뻔하죠. 그런 온갖 악과 탐심이 가득한 이 지도자가, 이 부부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이거죠, 이 교회에. 자, 이런 시선으로 봤을 때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시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의 존재와 역할이 정말 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걸 지금 봤어요. 베드로에게 딱 걸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탄이 그 막 움직이고 있는 그 마음을, 그 계략, 그 속임수를 이 베드로가 발견을 하고 그만 멈춰 세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일을, 그 역사를 베드로는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멈춰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면, 누구 때문이냐면 저와 같은 교육자들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육자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육자들은 예배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항상 하시죠. 제가 아까 장세영 선생님하고 예배 전에 어떤 제가 농담을 했냐면, 전사님 많이 이제 뭐 피곤하고 뭐 그런 얘기하다가 전사님 청년 예배 때 주무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농담인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사님 좀 잘 깨 계십니다. 멀쩡히 최대한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냐? 그냥 단순히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군분투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냥 지가 알아서 하지 왜 이걸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보다도 더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내세울 것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나 같은 그런 부족한 교육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 제가 너무나 회개를 했고요. 나 같은 교육자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막 가슴을 치면서 제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여러분들에게 약속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약속 드릴게요. 제가 더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더 깨어지기를 힘쓰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전사님 약속하세요. 전사님도 그렇게 하실 거죠? 못 들었어요? 제 얘기 지금? 주무셨어요? 더 우리 교육자들이 더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더 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저를 위해, 또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도 그 뭐 모임에서 뭐 지도자 같은 그런 리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뭐 셀 리더분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또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명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야 그래야 어디 있든지 내가 리더로서 리드를 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마칠까요? 아니면 조금만 한 3분, 3, 4분이니까 금방 할게요. 왜 별책부록 같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전하지 않을까 하다가 시간이 제가 너무 지체되면 또 길어진다고 또 뭐라 하니까 그래서 안 전하려고 했는데 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책부록 말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청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거고 물론 결혼 생각 없는 청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다수가 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울 텐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이 말씀 드리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상황으로 무너지는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가정을 세우는 분들,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9절 볼게요. 9절.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악한 일을 했는데 뭘 했대요? 함께 했대요. 함께 꾀했대요. 하나가 되었대요. 악한 일을 하는데 이 부부가 지금 합심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한다든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벚꽃 만개했는데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제끼고 예배 한번 제끼고 한번 놀러 갈까? 예배 온라인으로 나중에 들으면 되지. 자, 이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게 아니라 오 대박. 호텔은 내가 예약할게. 점심 예약은 내가 예약할게. 콜 너무 좋아.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정신 차려야죠. 남자가 가자고 하면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나고 싶어? 안 돼. 정신 차려야죠. 한쪽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다른 한쪽이 정신을 차려야지. 왜? 함께 깨서 좋아. 점심은 내가 알아볼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함께 깨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냐고요. 왜 둘 다 죽으려고 하냐는 것이죠. 주일 이 시간에 벚꽃 구경 갈 계획이 있으신 청년들 취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안 나온 청년들 내가 지켜볼 거예요. 내가 파헤치고 만다 내가. 자, 성경에서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 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뭐 연애하거나 결혼할 때 내가 배우자를 돕는 배필을 할 때 악한 일로 돕는 게 아니라 선한 일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돕는 부부가 나와요. 진짜 돕는 배필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 부부는요 정말 함께 주의 일을 하는데 힘썼던 부부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와 정말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 부부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가 되기를 또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연애할 때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청년들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등장해요. 6절 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 3시간쯤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데 또 한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10절. 자, 아나니아가 죽어서 이제 싸고 장사를 했어요. 나가서.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누가 죽어 있었어요? 10절.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누가 장사 지냈습니까? 젊은 사람들, 청년들.
여기서 쓰인 동사가 헬라어로 능동형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이 사람들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젊은이들,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 일은 우리가 할게 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일은 누가 다 했다? 누가 다 했다? 초대교회 때 일을 누가 다 했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다 했어요. 왜 교회가 맨날 청년들한테 일 시키냐? 아니요. 초대교회 때부터 청년들이 일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그런 불편의 마음이 생긴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 초대교회 때부터 청년이 일했으니 나도 청년으로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귀하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젊음을 불사를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에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단디하세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순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순한 마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직함으로 예배하며 또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또 헌신들,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정성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헌신을 받으시며 우리의 사명다함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젊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젊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리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이은지 청년 드립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영광교회 교육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역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자로서 귀한 이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들여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각자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일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한 주간 샬롬의 은혜와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꼭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